할렐루야.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된 기계가 있어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서비스맨이 고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기계를 분해하고 고장난 부품을 찾아내더니 교체 후 다시 조립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분해할 때는 완전히 부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기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대리점의 부장으로 있을 때 근무하며 함께 일하는 서비스 이과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서비스에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가져오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제품과 함께 서비스실에서 씨름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분명 매뉴얼대로 교체하고 연결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실로 들어가서 좀처럼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눈알에 다크서클이 생긴 채로 나온 이 과장은 수리가 다 되었다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된 제품을 작동시켜 보는데 완전히 사망한 듯 보이던 제품이 다시 쌩쌩하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장 나기 전보다 더 힘이 좋아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의 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켜는데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안 나오네. 친구는 익숙한 듯 TV 앞으로 가더니 TV 윗부분을 탁탁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TV가 화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리에 진심이고 무엇이든 척척 고쳐내는 수리기사가 자기 집 TV는 정말 완벽하게 수리해서 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는 정작 TV부터 믹서기도 버튼이 고장나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별로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힘써서 고치다 보니 때로 수리를 미루는 여유를 자기 집에서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수리하는 작업실에 들어가면 모든 부품이 다 분리되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저렇게 많은 부품이 저 단순해 보이는 기계 안에 다 들어 있었는가? 속을 다 빼놓은 기계의 몰골을 보면 저 물건이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걸 다 어떻게 조립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항상 공식처럼 중얼거립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도 완전히 부수는 것 같거나 깨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진정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위에 다시 뼈와 힘줄을 뭉치고 가죽과 살을 입히고 은혜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분해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모습과 상태로는 결코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에 부수고 깨뜨리신 다음에 회복시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전하고 의롭다 하는 사람도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될 수 없기에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 인생이 생각하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려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련이 들어간 원석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린 후
순금이 되어 나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속에서 강력하고 강권적인 손에 의해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시 조립되어 나오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묵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욥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공짜로 욥기를 한 권 다 읽으시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저는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온 출연자들이 그 다음날 식사를 얻지 못해서 막 굶고 그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막 울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는 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막 출연자들이 나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막 즐기고 이러는 예능은 보기에도 너무 즐거운데 그 힘든 예능은 마음이 상당히 힘들더라. 오늘 본문의 욥기가요, 성경 그 TV 프로그램상에 나오는 보기 힘든 그 장면과 같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욥기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한마디로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욥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아예 떠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악에 머무르며 악의 유혹을 받고 그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기를 마치 바다의 파도가 몰아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듯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이란 이름의 어원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랍 어원설, 아바라는 어근에서 비롯되었다. 회개하다 돌아오다. 그래서 회개한 자의 뜻이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 어원설입니다. 아이에브, 미워하다, 원수관계에 있다라는 어근에서 파생하여 습격받은 자, 미움받은 자라는 뜻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랍 어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한 자. 욥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 현세적인 복을 떠나서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다. 둘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고난을 훈련의 수단으로도 사용하신다. 셋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도 결국 승리한다. 욥은 우스 땅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에돔 자손 중에 디손이라는 족장의 아들 이름과 같아서 창세기 36장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돔 땅에 있었던 한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는 야곱의 12지파와 거리가 있는 이방인 에서의 후예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스는 에돔 땅의 한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의 자녀는 7남 3녀를 두었고 그의 나이는 약 60에서 70세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인생 중반이라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당대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사라는 125세를 살았습니다. 욥은 고난 후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부자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 중 조금 베푸는 것이 어려울까? 어쩌면 그는 위선자였는지도 모른다.
인격은 그가 가진 재산에 비례한다.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과연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의 부자처럼 관대할 수 있을까? 그에게 수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큰 자라고 1장 3절은 그의 재물과 함께 그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녀의 생일잔치 후 그들이 즐기는 중에 혹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자녀들의 수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1장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성실하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욥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당신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에게 4단계의 쓰나미 같은 파상적 고난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고난은 스밧 사람들, 남쪽의 스밧 사람들이 습격하였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의 곁에서 풀을 뜯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둘째 재난은 하나님의 불, 번개와 벼락이 살라버리는 재난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셋째 고난은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태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요. 넷째 고난은 대풍, 토네이도,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급사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의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 4가지 고난을 받는 중에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꼭 말하는 중에 다른 고난이 다시 겹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꼭 한 사람은 살려놓는다는 것.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고 나의 모든 명예,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스럽던 내 자녀들, 사랑하던 자녀들도 모두 앗아갑니다. 이 폭풍 고난에 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의 반응을 보기 전에 나라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을 때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욥의 의연한 모습에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희낙낙하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이 모든 고난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며 입술로 범죄하였던가요? 과연 이 모든 고난에 우리는 오히려 욥처럼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다섯째, 고난입니다. 고난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고난이 욥의 몸으로 옮겨옵니다. 2장 7절로 9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아내의 반응에 욥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여전히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섯째 고난이 또 남았을까요? 여섯째 고난입니다. 이제는 주변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돌리고 떠나갑니다. 초기 친구들은요, 참혹함과 황당함에 한눈에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몰골이 되어 참담하게 울부짖으며 옷을 찢고 먼지를 날리며 그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욥을 안타까워하면서 7일 7야를 함께 통곡하며 애태워하였지만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지속됨을 보고 그들도 곧 욥에게서 등을 돌리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욥기 4장 3절로 9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풀어보자면요, 전에 너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힘을 내라고 하더니 지금 오히려 네가 그들처럼 그런 일을 당하니 내가 했던 말은 어디로 가고 너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위로받지 못하는구나.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난리 없는 것처럼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 분명 너도 네가 모르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틀림없다. 바로 인과응보야. 수아 사람 빌닷이 또 한마디 더 거듭니다. 욥기 8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빌단 역시 인과응보라고 말하며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징계받는 것이니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전보다 더 창대하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가 남았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오미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죄로 인해 징벌받음이 명백한데 자신은 정결하다고 부끄럼 없이 참 많은 핑계를 대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핑계를 대는 것은 내가 핑계를 대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제 그만 입을 닫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망한 자들을 아시고 악을 보시면 반드시 분별하신다. 하나님은 측량 불가능하게 지혜롭다. 하나님은 인간의 숨은 상태까지 다 아신다. 따라서 욥의 고난은 숨은 죄 때문일 가능성이라고 암묵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적인 죄가 분명히 있다고 욥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의식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찾아와 나를 무너뜨립니다. 1장 13절에서 시작된 고난이 불과 19절에 이르러 모든 종들과 가축과 재산, 자녀들까지 모두 쓸어가 버립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잇따라 다른 재단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준비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모두 한순간에 쓸어가며 자비 없이 욥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도 이렇게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둘째, 내 몸에 직접 찾아온 고난은 죽음보다 깊은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래도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내 몸에 직접 전해지는 고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직접 내 몸에 극심한 고통이 가해집니다. 세밀한 고통과 아픔까지 내 몸 구석구석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에게 걸린 피부병은 부정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나병의 일종이었습니다. 내 몸을 옥죄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죽음보다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나를 떠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 아내마저도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당신이 믿고 추앙하는 신이 그러한 신이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불신앙적 충동질을 하며 등을 돌립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 언제나 나의 슬픈 고통을 함께 해주었던 친구들마저도 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모두가 떠나고 내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도 좌우사방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 남아 이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넷째,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추궁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을 들어보라면 동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송두리째 다 뒤집어 쓰고도 억울함의 끝이라고 하는 오해와 누명을 쓰고 친구들의 끊이지 않는 추궁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은 변명으로 일축해버리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지금 숨기고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죄인 취급하고 있어. 너의 받은 고난을 보라. 그 고난이 네 죄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우린 이 네 가지 단계 중 어느 단계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충고하는 중에 비록 옳은 주장은 아니었지만 그 와중에 제법 주옥 같은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5장 8절로 9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수아 사람 빌닷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들은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식당이나 입주 선물로 성구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 가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웃곤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줄곧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고 정직하다. 둘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셋째, 하나님께 직접 답을 듣고 싶다. 이에 젊은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말합니다. 이제껏 욥을 밀어붙이며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고 인과응보를 주장하던 친구들에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징벌만이 아니라 교훈, 경고, 보호의 목적도 있다고. 또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기 의를 하나님 위에 두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으며 인간의 행위가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 새 친구와는 뭔가 달라 보이고 논리도 정연하지만 역시 욥의 고난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의 말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설교의 끝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38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닷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38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욥을 향한 질문은 41장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보다 많이 커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마음이 겸손해질 때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많은 질문에 단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신묘막측하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께 고작 자신의 먼지 같은 작은 의를 주장하던 부끄러운 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 못할 광대하심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자신이 주장하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집요하게 그를 질타하던 세 친구에게 숫소 7과 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소 1,000마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들 7과 딸 셋을 처음처럼 아들 7과 딸 셋을 다시 주셨는데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딸들이 없었더라고 욥기는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후로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더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린 이 욥의 고귀한 모든 고난의 모본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욥의 인내를 귀감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욥의 결말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그 고난을 핑계로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 고난 중에도 크신 하나님의 나를 위한 선한 뜻을 끝까지 신뢰하여야 합니다. 아멘. 셋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빛나는 나를 기대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의 광야와 뜨거운 연단의 용광로를 지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아직 온전한 일꾼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 순금같이 재련되어 주님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좌우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고 아무 말씀 없지만 분명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모두가 이 악한 날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 그 나라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욥의 인내와 마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잘 견디며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 고난의 계곡을 지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힘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나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굳게 믿고 주님. 우리 함께 이 고난을 통해 순금으로 빛날 임마누엘 공동체를 기대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